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문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 그래서 누가 문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누가복음을 읽고 나면 바로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의 상권이고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하권입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상권만 읽고 하권을 읽지 않으면 그 책을 다 읽은 것이 아니듯이 누가복음을 읽고 나면 반드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누가문서에서 사도행전 7장과 9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7장은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고요, 9장은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부터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요,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된다. 그러니까 순교 이 자체가 성령의 능력을 증명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돌에 맞은 스데반 1625년작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19살에 그린 그림입니다. 19살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 참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그림에는 말을 타고 있는 한 남자가 어두움을 배경으로 말을 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이 말을 하자마자 사람들은 모두가 길을 막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에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짓이겨 죽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옷을 벗어서 정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인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스데반의 옷을 놓습니다. 스데반은 그때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스데반은 그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자세히 보면 의도된 특징이 있습니다. 맨 위에 여기 의자,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좌에 앉아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얼굴과 그리고 여기 있는 스데반 자신의 얼굴이 동일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되어서 스데반 같은 집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스데반의 바람이 19살짜리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 속에 그대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도 렘브란트는 빛의 마술사라고 말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둡게 처리되어져 있고요, 말을 타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도 다 어둡게 흑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에 있는 이 사람, 이 인물은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이 그림을 확대해 보면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켜보고 있는 렘브란트 자신을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를 뿌리채 흔드는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 도리어 예수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우는 역할을 했으며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박해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박해가 가져온 또 하나의 요인은 이 박해를 통해서 이상하게도 복음 전도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유대인의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스데반이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렘브란트의 자아상입니다. 렘브란트의 자아상과 이 두 원속에 있는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얼굴입니다. 사이즈만 좀 다를 뿐 똑같은 얼굴이 사울 청년의 얼굴이고 렘브란트의 얼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속에 여러분과 저의 얼굴도 넣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사울처럼 될 수 있고 우리들의 모습도 렘브란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방관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회의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핍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해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아멘. 스데반 순교 이후에도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오심과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정교회에서는 2001년도에 이렇게 바울 랑마교회, 바울 해심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카라바조가 1600년에 그린 첫 번째 성 바울의 해심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작품을 그려달라는 주문자에게 그리고 나니까 나 이 작품 싫소, 이 작품 안 사겠소 라고 거절당한 그림입니다. 주문자는 이 카라바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은요 너무 산만하고 난잡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림에는 예수님과 사울과 또한 제자와 시종 네 사람이 사실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이 사람이 이탈리아의 화가 빛의 거장 카라바조입니다. 그는 첫 번째 그림에 실패를 하고 나서 그분이 또 말을 합니다. 다시 그려주시오. 이 두 번째 작품에서는 바울과 시종 단 2명만 이 그림에서 등장합니다. 역동적인 움직임은 차분해지고 구성은 간결해졌으며 바울을 그림 전면에 배치하여 관람자의 집중을 받을 수 있게 배치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화면에 직접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바울을 비추고 있는, 말을 비추고 있는 강한 빛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번역에 따라 성 바울의 계종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여념이 없는 핍박자의 수장 가운데 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말 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강렬한 빛이 쏟아지는 바람에 말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너무나 눈부신 빛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는데 부활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도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카라바조의 성 바울의 개종이라는 그림은 1600년부터 1901년에 그려져서 산타마리아 델 포플로 성당에 지금 이 그림이 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과는 달리 신도, 천사도 없이 그저 빗줄기만 이 그림에 있습니다. 제목을 모른다거나 성 바울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성경 이야기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영성적 분위기는 훨씬 첫 번째 그림보다 두드러진 그림입니다. 성경 이야기라는 것을 모른다 해도 말을 비추는 빛과 성스러운 분위기만은 포착할 수 있는 그림이니까요. 고요함 속에 신성함, 거룩함이라는 표현에 꼭 들어맞는 작품입니다. 이 두 번째 성 바울의 해심작은 바로크 미술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이전 작품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여기 말에서 떨어진 사울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팔을 앞으로 뻗고 있습니다. 바울의 팔과 말의 자세가 이어지며 화면에는 원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작에 비해서 보다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었는데 이는 바울이 신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과 연결됩니다. 카라바조는 화면의 구성과 빛의 표현을 통해 종교적인 사건을 보다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사건으로 묘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핍박자 사울이라는 청년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리는 힘이 없이 벌려져 있고 팔은 허공을 향하고 멀어버린 눈은 그대로 감고 있는 완전한 무기력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볼 수 있기는커녕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분간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카라바조는 이런 바울을 동정심 가지고 그려내고 있고요. 덕분에 우리는 말에서 떨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제일 꼭대기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밑바닥에 놓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카라바조는 번뜩이는 재능으로 바울이 훨씬 더 하찮은 지위로 전락해 버렸음을 이 그림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여주지 않고 말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가운데의 밝은 부분을 말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정이 예민해 보이는 말은 예기치 않은 상태 때문에 자신의 배 밑에 놓이게 된 불쌍한 주인을 밟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이제 짐승보다 못한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공경을 이해하는 말의 마음이 지금까지 동료 인간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바울의 마음보다 더 큰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보다 못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마부도 인상적인데 이 사람은 바울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돌봐야 하는 말이 괜찮은지만 살피고 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바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옆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옆에 칼이나 갑옷 등은 아무런 쓸모없이 그냥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카라바조는 자신을 고발합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신의 현재의 모습, 그 폭력과 자만심이라는 말에서 떨어져서 완전한 밑바닥에서 말에게 밟히지 않는 만큼 말보다 못한 인간으로서 진리의 빛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두 손을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처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핍박자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기 대비되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전히라는 단어와 호련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여전합니다.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옳다고 확신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합니다. 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변하면 내가 죽는 줄 압니다. 내가 패배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호련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호련한 역사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사울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약 24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는 지금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곳이 순교,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전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환한 빛에 그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이란 청년 앞에 엄청나게 강한 빛이, 눈이 멀 정도의 강한 빛이,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강한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 위에서 일어났다라는 점입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남순교회 연합회가 발전하고 장로회 연합회가 발전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순교의 피와 땀과 내 영혼을 갈아 넣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순교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모습이 사울의 회심을 가져다 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걸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바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한 사람만 하늘의 밀이 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에 의해서 기술된 사울의 회심 사건이 갖는 의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7장과 9장, 사도행전의 28장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는 내용과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가량인 바울 서신 전체의 내용 그 자체가 이 회심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바울의 회심이 없었다면, 한 사람 사울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땅끝까지 복음이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 사건을 부각시키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확장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복음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변화하라,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목사가 변화되어야만 되고, 나 장로가 변화되어야만 되고, 나 근사가 변화되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9장에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든든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잘못된 열정을 가졌더랬습니다. 사울은 열정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유대교에서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사울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삐뚤어지고 그릇된 열정은 자신의 신념은 강화시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깁니다. 잘못된 열정은 자신을 망칩니다. 우리는 잘못된 종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살인과 폭력 등을 일삼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봅니다.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면서 수없는 폭력과 살인과 강간, 약탈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했더랬습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우리에게 저렇게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때 일을 회개하라, 뉘우쳐라, 잘못했다고 말하라. 그런데 우리는 한마디도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세우고 가면서 폭력과 살인과 약탈과 강간을 일삼는다면 그게 무슨 십자가이겠습니까? 우리는 삐뚤어지고 그릇된 열정 가운데 살아온 세월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시인이요 사상가인 에머슨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 열정으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타성으로 존재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존재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타성으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열정으로 존재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중창단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타성의 존재입니까? 열정의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타성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열정이 넘치는 그리스도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열정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업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정,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인간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종교인이면서 사람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종교인이면서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기독교인들을 죽일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 교회를 흩어버리고 교인들을 흩어버리는 일, 교회를 잔멸하는 일이었으니까 이 열정 때문에, 잘못된 열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울처럼 잘못된 열정이 없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살핌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스스로의 모습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잘못된 열정, 열심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마땅히 여긴다고 생각하고 파괴하고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손가락이 여러분과 저의 심장을 향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니? 주님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청년을 처음 발견했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젊은이의 총명함을 일찍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대교를 크게 빛낼 젊은이로 생각하고 각별히 사울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사내들인 공의의 일원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내들이는요, 행정, 입법, 정치, 사법, 사회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원이 70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어린 사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촉망받던 젊은이 중 한 명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 지도자들의 안목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달랐습니다. 달랐습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해코지하며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밝은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는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더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의 비추인 사울의 진짜 모습, 사울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장님으로서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우리 교인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정언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하면 대단한, 여기 막 식스팩을 하고 왕자가 서르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이 이방인 의사 누가가 정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가 정언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불려주셨음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많아야 복음이 전파되고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일어나라, 해결함 받았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아닙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말에서 떨어져서 말에게 밟히지 않으려고 두 손을 다 들고 눈먼 모습으로 다리는 풀여놓고 칼과 창을 다 쓸모없다고 다 버리고 난 그 모습,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나 자신은 정말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여서 이 자리에 설교하게 해주셨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셨고 장로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은 자들을 변화시킬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온전히 변화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장로회 회원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 여러분, 여전히와 호련히의 차이점은 하늘 빛의 비침을 경험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전히와 호련히의 차이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전히와 호련히의 차이는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